이번에는 저희가 네 번째 단원인 다윗의 혈통, 예수님께서 다윗의 혈통으로 오셨다. 우리 복음의 한 부분이죠. 오늘 이 부분을 또 다시 함께 말씀을 통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3절에 보면 이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라고 말씀되어 있어요. 다윗의 혈통으로 오시는 것을 왜 강조하셨나? 이게 왜 중요한 것인가? 다윗의 혈통으로 오셨다 하는 것은 예수님의 정체성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정체성, 육신으로라고 돼 있죠. 인간의 몸으로 오세요. 저희가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는 분이라는 걸 통해서 이미 두 가지 내용을 배웠었어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에 가는 것인데 예수님은 여자의 후손으로, 육신으로 오신다 그랬습니다. 육신으로 오신다는 것은 죄가 없으신 분, 그 다음에 완전한 인간이라는 것을 이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이루신 거예요. 그런데 조금 다른 각도로 다윗의 혈통이라고 말씀을 하세요. 다윗의 혈통은 왜 중요한 건가? 예수님의 정체성 중에 특별히 예수님이 왕이시라는 거예요. 어떤 왕이신가? 다윗이 왕이었잖아요.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것처럼 예수님은 왕으로 오시는데 만왕의 왕, 만주의 주시라는 거예요. 계시록 19장 16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 쓴 것이 있으니 예수님에 대한 이름을 하나 가르쳐 주세요. 만왕의 왕, 이요 만주의 주라. 이것이 우리 마지막 우리 요한계시록의 완성 부분이에요. 우리 종말론 때도 잠깐 다뤘었는데 이것이 진정한 모습이에요. 예수님이 초림하실 때 여러 가지 모습이 있었잖아요. 유월절, 어린 양.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그래서 예수님이 가장 영광에 위치했을 때 그 이름이 무엇인가? 만왕의 왕, 만주의 주시라는 거예요. 이게 그 대문자로 King of Kings and Lord of Lords. 하늘과 땅의 모든 다스리는 권세가 누구에게 있으시다고요? 예수님께. 그래서 그 대문자로 그냥 킹이 아니라 King of Kings, 그냥 주가 아니라 Lord of Lords 해갖고 많은 주인들이 있고 많은 왕들이 있는데 그 중에 모든 것을 다 쥐고 계시는 왕이시다, 통치자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 바로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을 예수님의 예표로 보여주시고 또 예수님께서 그 족보를 따라 오시겠다는 거예요. 왜? 왕이시기 때문에. 어떤 왕? 왕 중에 가장 뛰어난 왕들의 왕 되시기 때문에요. 그래서 만왕의 왕, 만유의 주라는 이 성서적인 배경이 이제 있어요. 구약 때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호와이신 예수님께서 만왕의 왕, 만유의 주라는 것을 보여주세요. 다윗에게 한번 보여주셨는데 여러 많이 나오는데 그중에 대표적으로 다윗에게 보여주시죠. 시편 103편 19절에 여호와께서 그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 정권으로 만유를 통치하시도다. 그래서 하늘과 땅에 이 왕 대신 이 예수님의 보좌, 여호와의 보좌는 어디에 계신가? 하늘에 세우셨다고 돼 있죠. 하늘인데 우리가 그래서 이 예수님의 보좌가 있는 이 하늘을 무슨 천이라고 그러죠? 삼층천이라고 해요. 저희가 성경 공부하다 보면 정말 다양한 질문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생각도 못하는 건데 몰몬에서는 또 이 안에 이상한 이론들이 있어요. 하늘에 대한 또 그 사람들이 그 하늘 계층을 나누는 이론들이 있어요. 그래서 뭐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뭐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이 궁금한 이 몰몬교회 이제 도전들이 있으시면 그런 도전들이 있구나 하는 것을 참고로 말씀해 드린 거예요. 자, 우리가 삼층천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 1층천은 우리의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곳, 우리 대기권, 2층천은 우주, 3층천은 영적인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예수님의 보좌가 있는 것을 삼층천이라고 하죠. 거기서 다스리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3층천에서 2층천과 1층천까지 다 다스리고 계시다는 거죠. 이사야 66장 1절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3층천이에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1층천의 밑에 있는 땅은 발등상, 푸스툴이죠. 그러니까 지금 3층천에서부터 1층천의 땅까지 완전히 다스리신다는 거야. 너희가 나를 위해 무슨 집을 지을고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그래서 성전을 짓는다는 것이 얼마나 사람들이 성전을 짓고 거기에 계셔야 하는 것이 얼마나 우스운 건가.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저희 뭐 초가집 정도도 아니죠. 판잣집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담을 수가 없어요. 이 땅에서. 그런데 그걸 갖고 저희가 뭐 대단한 것처럼 하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대단한 거는 하늘에 보기에는 뭐 같습니까? 푸스툴에 있는 먼지 정도 되겠죠. 근데 그것 때문에 저희는 벌벌 떨고 살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만왕의 만유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힘과 나의 능력, 나의 권세, 나의 보호자 이런 고백을 할 때마다 예수님의 그 정체성을 고백할 때마다 우리 안에 평안이 생기고 담대함이 생기고 믿음이 생기죠.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땅에서 매일매일 다가온 우리에게 오는 도전들이 얼마나 작은 것들인가 하는 것을 보게 돼요. 자,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예수님 모시기 700년 전에 이런 모습을 보았어요. 또 제자들에게도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28장 18절 우리 잘 아는 그레이트 커미션 지상 사명 주시면서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누가요?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에게 주셨다. 그래서 내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졌다. 다른 얘기로 내가 만유의 주, 만왕의 왕이다. 그래서 저희가 한쪽 각도에서 보면 선과 악의 싸움인 것처럼 성령과 악령의 싸움인 것처럼 싸움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 싸움이 아니죠. 전쟁이라고 볼 수 있어요. 좀 낮은 차원에서는. 근데 전쟁이 아니죠, 이거는요. 왜요? 전쟁이라는 것은 좀 극이 맞아야 전쟁이 되죠. 왜냐하면 만왕의 왕 만유의 주 대신 예수님께서 어떤 권세도 갖고 계세요? 사단의 모든 권세를 다 쥐고 계세요. 단지 지금 잠깐 일부분의 권세를 허락해줘서 우리를 훈련시키는 도구로 쓰고 계시다가 나중에 심판하시고 다 우리 지옥 아니면 또 불못에 정리시키시겠다. 두려운 존재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저희가 에덴 동산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기능 중에 사단을 두려워하는 존재가 아니라 창조주가 누군지를 정확하게 눈이 정말 그게 참 영적인 지혜죠. 영적인 분별력이 있으면 사단이 두려운 존재가 아닌데 그게 감기니까 어떻게 보여요? 사단이 두려운 존재로 보여요. 그래서 그 세상의 우상이나 미신이나 그 악령 같은 그런 헛된 종교를 믿는 사람들은 그 우상의 그런 것들이 두렵게 보이죠. 두려운 존재로 보여요. 권세가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거기에 묶여갖고 꼼짝을 못하죠. 내가 이거 잘못하면 나와 내 집안이 망한다고 생각을 하니까요. 자, 바울에게도 또 가르쳐 주셨어요.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27절 28절로는 만물을 저의 발 아래 두셨다 하셨으니 만물을 아래 둔다 말씀하실 때 만물을 저의 아래 두시니가 그중에 들지 아니한 것이 분명하다. 무슨 얘기예요? 만물이 예수님 발 아래에 있으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만물 속에 속하지 않으신다는 얘기예요. 만물 위에 뛰어나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만물을 저에게 복종하게 하신 때에는 아들 자신도 그때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신 이에게 복종케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만유의 주여서 만유 안에 계시다. 어려워. 말이 바울이 학절에서 말을 잘 이렇게 자꾸만 이렇게 어렵게 해요. 뭐 쉽게 하면 되는데 참 공부를 많이 하면 말을 어렵게 하는 것 같습니다. 아니죠. 이 깊이 있는 내용을 정리를 시켜주려고 성령님께서 이런 표현을 쓰게 한 거예요. 만물을 저에게 복종하게 하신 때 아들 자신도 그때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시니까 복종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실 때 모든 권세를 포기하시고 십자가에서 우리 빌립보서 2장이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에서 같이 모든 영광을 받으세요. 그래서 이 만왕의 왕 만유의 주이심을 선포하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어떤 과정이요? 죄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도 똑같이 만물 안에서 이 만물 속에서 이 죽어가는 존재가 아니라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온 세상을 다스리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이 깊은 내용을 전달하려고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희가 생명을 받는 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똑같은 거죠. 만유의 주 되신 만왕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성도들을 예수님의 신부 삼아주시고 왕들같이 삼아주시고 제사장같이 삼아주세요. 그래야 이 그림이 연결이 돼요. 이 요한계시록에 왕들이 땅의 권세와 영광을 가지고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죠. 그래서 그곳에 찬양을 하면서 영광을 누구에게 돌립니까? 예수님께. 왜요? 만왕의 왕 만유의 주시기 때문에. 근데 이것을 누구에게 위임하셨어요? 예수님의 신부들 같은 사람들, 제사장 같은 사람들. 그러니까 저희가 구원받은 것으로 끝나지 않고 이 땅에서 지금 왕 같은 제사장 훈련을 받고 있는 거예요. 이 영광을 나눠주시려고. 그래야 저희가 예수님이 얼마나 크신데요. 예수님이 바로 만왕의 왕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뭐 하나씩 주시려고요. 킹스. 우리는 킹스 안에 들어가려고요. 우리 왕들 자리 하나 좀 들어갈 수 있을까 하고 그럼 이렇게 예수님께 잘 보이려고. 누구에게 잘 보여야 돼요? 만왕의 왕께. 왕이 주시는 거니까요. 근데 뭘로 주세요? 은혜로 주세요. 그래서 저희가 어디서부터 시작했느냐? 그분이 모든 것에 주인이시라는 것을 알 때예요. 그래야 잘 보일 거 아니에요. 그분을 기쁘게 해드려야 되잖아요. 그게 창조 목적이죠. 참 죄송합니다. 너무 계산적으로 말씀을 드려갖고 계산이 앞서는 사람들은 이렇게 말해서 저희가 그러면 예수님과 거래 관계입니까? 이게 사랑의 관계가 아니고요.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 종종 있어요. 그래서 거래 때문에 저희가 상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안에는 바로 사랑의 관계가 있어요. 바울에게 이렇게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예수님께서 내가 그냥 단순하게 유월절 어린 양으로 너희들을 죄에서 건져서 생명을 주는 건 여기서 끝이 아니라 내가 만왕의 왕인데 다윗의 혈통으로 내가 왕 중에 왕으로 올 텐데 그 완성되는 모습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그 모습이 안 보여요. 언제 보여요? 다시 오실 때 보여요. 그렇지만 그게 안 보인다고 그분이 만유의 주 만왕의 왕이 아니신 게 아니라 진짜 왕 중의 왕이고 주 중에 주시다라는 것을 다윗을 통해서 미리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왕국의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이 이렇게 될 때 너희도 나와 함께 영광 가운데 들어간다. 친히 다윗의 혈통, 내가 왕족으로 내어갈게. 구유에서 태어나셨지만 내 족보는 육신의 족보는 나는 왕족이야. 난 왕이란 말이야. 그래서 다윗에게 예언을 해주셨고 다윗에게 예언하기 전에 바로 야곱을 통해서 예언을 하십니다. 다윗이라는 왕가를 만드는 과정. 그래서 이 창세기 49장 50장 이제 야곱이 자기의 생명이 거의 다 해갈 때 아들들 놓고 예언을 하죠. 12지파가 어떻게 사용될 것인지. 그런데 네 번째 아들을 축복을 해줘요. 네 번째 아들인 유다가 왕이 될 것을 예언을 해줘요. 그러니까 첫째, 둘째, 셋째가 있었는데 첫째, 둘째, 셋째가 아니고 넷째라는 거예요. 저희 잘 아는 말씀이죠. 창세기 49장 8절부터 10절이에요.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다. 12지파 중에서 찬송을 다 받는다는 거예요.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비의 아들들이 앞에서 절이라. 그래서 이 나머지 11지파가 이 유다 지파를 섬긴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에 엎드리고 웅크림이 숫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어요. 절대적인 권세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49장 10절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홀이라는 것은 왕이 갖고 있는 그 막대기 통치자의 막대기예요. 그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고 치리자의 지팡이, 똑같은 표현이지만 치리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누구에게서요? 유다에게서. 그래서 유다의 자손, 유다를 그렇게 쓰시겠다는 거예요. 유다 중에서 누구를요? 다윗을 통해서 이렇게 하신다. 그러면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세요. 49장 10절이에요. 그 발사에서 떠나지 아니하시기를, 영원히 떠나지 아니한다는 게 아니라 실로가 오시기까지 그렇게 된다고 돼 있어요. 실로가 오시기까지 미치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그러니까 지금 유다 중에서 치리자와 이 왕권이 떠나지 아니하는 건데, 근데 진짜 실로가 무슨 말인가 정확한 의미를 몰랐었어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번역을 해놨죠. 거기 보면 until he comes to whom it belongs. 그러니까 이 권세, 왕권을 갖고 있는 분이 오실 땐 진짜 왕이 온다는 거예요. 진짜 왕이 올 때까지, 그 실로를 그렇게 길게 설명을 해놨어요. 진짜 왕이 올 때까지 유다가 이 왕권을 지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왕이 오면 모든 백성이 그에게 복종을 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복의 내용을 보면 6가지를 이제 정리할 수 있어요. 내 형제의 찬송이 된다.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다. 내 아비 아들들이 내 앞에서 절하리로다. 유다는 사자 새끼다.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아니한다. 홀이라는 것이 히브리 말로 셰페트라고, 셰베트, 셉터죠. 그래서 막대기, 왕권을 이야기하는 막대기예요. 그래서 통치자의 지팡이 똑같이 왕권이에요. 치리자의 지팡이. 실로가 오기까지 이렇게 된다. 실로는 그래서 샬라라는 것인데요. 샬롬, 뭐 이런 안식을 주는 자, 샬라라는 히브리 말에서 실로가 왔다고 보는 거예요. 안식을 주는 자, 메시아가 올 때까지 너희 후손이 왕권을 가지고 있을 거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유다 지파에 다윗이 이런 다윗에게 약속을 주셨죠. 다윗의 자녀들이 계속 왕권을 지켰어요. 남유다에 이어질 때까지. 그렇지만 그것은 누가 올 때까지요?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림자라는 거예요. 진짜는 지금 내 형제의 찬송, 이 다 예수님을 집어넣어야 되죠. 예수님이 그렇게 되신다. 이 내용의, 이 복의 이 실제 내용은 예수님을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는 건데, 유다도 그렇고 다윗도 그렇고 다윗의 자손들도 예수님의 그림자라는 얘기죠. 그렇게 움직이시겠다고 지금 누구한테 이 예언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야곱에게. 야곱이 12아들들 중에서 유다에게 주시는 예언. 저희가 잘 아는 것처럼 야곱의 아들들이, 자녀들이 70명이 애굽으로 내려갔죠. 그래서 나중에 430년이 지나서 출애굽을 할 때까지 거기서 기다림. 그러면 약 이것이 한 기원전 1900년경에 지금 이 말씀을 야곱을 통해서 자녀들에게 주셨다고 볼 수 있겠죠. 예수님 오시기 거의 2000년 전에 이런 준비를 하고 계셨어요. 2000년 전에 하신 게 놀라운 것이 아니라 이걸 언제부터 하셨어요? 상세 전부터 이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역사는 누구 중심으로 흘러간다? 내 중심으로 흘러가지 않고 예수님 중심으로 흘러가는 것. 우리가 이게 복음적인 시각에서 자꾸만 이걸 연습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역사를 움직이는 많은 것들이 있잖아요. 우리 주변에도 지금 역사를 움직이는 많은 세력들이 있고 갖고 있는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예수님 중심으로 흘러가요. 예수님이 초림하시는 데 맞춰져 있었고, 과거는, 지금은 예수님의 재림과 맞춰져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점점 더 예수님의 재림이기 때문에 만왕의 왕 만유의 주에 더 초점을 저희가 잘 맞춰야 되죠.
자, 실로는 영어로 to whom it belongs, 그에게 속한 것, 그라는 거죠. 왕권을 갖고 계시는 분, 통치권을 갖고 계신 분, 그분이 올 때까지 유다부터 시작해서 유다의 후손들, 구약의 유다 자손들이 왕권을 가지는데 그게 진짜가 아니라 그림자 왕권이라. 진짜 통치권자가 나타나면 끝날 것이다. 에스겔 21장 27절에서도 그런 말씀, 내가 엎드러뜨리려니와 이것도 다시 잊지 못하리라. 마땅히 얻을 자가 이르면 그에게 주리라. 마땅히 얻을 자, 진짜 통치권자가 오신다는 거예요. 그걸 메시아로 봤던 거죠. 메시아, 그 예수님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정치적인 지도자도 아니었고 사회적인 지도자도 아니었어요. 만왕의 왕, 만유의 주인데 이사야를 통해서 그 오시는 모습이, 초림할 때 오시는 모습이 끌려가는, 도살자에 끌려가는 그런 어린 양처럼 보였기 때문에 그렇게 보였죠. 그러니까 유대인들, 육신으로 생각하는 유대인들이 그게 이해가 되지 않아서 이사야 53장을 읽지 않는다 그랬죠. 메시아가 어떻게 이렇게 될 수가 있나? 그래서 이거는 이해가 안 가는, 읽지 않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봐도 깨닫지 못하는 거죠. 자, 야곱의, 우리가 참고로 야곱의 다른 아들들이 있었죠. 큰아들 루벤은요, 루벤에 대한 그 예언이 나오죠. 루벤의 특징이 있었어요. 장자였는데 능력도 있고 기력의 시작이라 위강이 초등하고 권능이 탁월하였다마는 뭐 같다고요? 물의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치 못하리냐. 어떤 부분을 잘못했습니까? 자기의 야곱의 아버지의 첫 비라를 범하는 그 죄를 범해요. 그래서 장자의 명분을 잃어버리죠. 궁금하시면 여러분들이 창세기를 쭉 읽어보십시오. 다 아신다고 그냥 생각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둘째 아들 시므온과 셋째 레이는 자기 여동생을 범한 세겜을 죽여버리죠. 복수를 했어요. 그래서 예언을 하기를 시므온과 레이는 형제여 그들의 칼은 잔해하는 기계로다 하면서 거기에 대한 징계를 받는 것처럼 나와요. 여러분들이 49장, 50장 읽어보시면 돼요. 그래서 장자권이 저희가 지금 야곱의 12아들 중에 네 번째 아들 유다에게 들어가요. 자, 저희가 근데 결과론적으로 보면 루벤이 성적으로 다른 거 다 뛰어난데 이 성적으로 이 절제를 하지 못해서 문제를 일으켜서 장자권을 잃어버렸구나. 둘째, 셋째는 이게 또 성격이 보통이 아니구나. 복수는 반드시 하고 넘어가야 되니까 그래서 이 또 그 다음 이어지는 두 번째 장자권을 받을 수 있었던 세 번째 장자권을 받을 수 있었는데 이렇게 해서 잃어버렸구나. 야곱도 저 야곱이 아니라 저 유다도 그렇게 뛰어난 사람이 아니었죠.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보면 이것이 그냥 인과응보처럼 뭘 잘못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있었다고 단순하게 볼 수 있지만 그 전에 하나님의 예정적인 측면에서 유다를 준비하셨구나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예정이라는 걸 생각해 봅니다. 우리 에서와 야곱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야곱을 택하셨어요.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우리 토기장이 예화 나오죠. 가인과 아벨 중에서도 아벨이 택함을 받았어요. 이스마엘과 이삭에서도 원래 나이는 이스마엘이 첫째죠. 물론 육신적인 건 있지만 그렇지만 이삭을 택해 주시죠. 야곱의 12아들 중에서 네 번째 유다를 사용하세요. 다윗도 이세의 첫째 아들이 아니라 8명의 아들 중 막내인데 눈에 띄지 않았었어요. 그렇죠? 사무엘의 눈에 띄지 않았었어요. 가르쳐 주시기 전까진. 솔로몬도 마찬가지예요. 다윗의 아들 중에서 10번째 아들 밧세바를 통해서 태어난 두 번째가 아니고 네 번째 아들일 겁니다. 네 번째 아들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나중에 또 볼 거예요. 네 번째 아들이에요.
두 번째, 이게 성경의 내용은 첫째가 죽고 둘째 태어난 것처럼 보이는데 아들이 4명이 있었어요. 네, 많습니다. 그다음에 저희가 다윗의 아들이 10명이 아니라 이제 저희가 이제 공식적으로 10명이라고 하는데 그 밑에 또 첩들을 통해서도 첩이 워낙 많았으니까 이름도 모르는 또 첩들도 있었고 저희가 한 10번째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을 쓰세요. 그러니까 무조건 육신적으로는 장자를 쓰신다는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택하심, 예정 속에서 흘러간다는 걸 보아요. 저희 가정에서도 그렇잖아요. 한 가정이 다 주님의 은혜를 받아서 예수님을 믿는데 은혜 분량들이 다 다르죠. 또 어떤 집에서는 뭐 저희 집도 그렇지만 다 형제들이 믿지 않아요. 그중에 또 어떤 집은 한 명만 빼고 다 믿고 어떤 집은 한 명도 안 믿고 어떻게 되면 뭐 반대죠. 한 명만 믿고 다 안 믿고 뭐 한 명 집집마다 다 달라요. 저희가 그냥 일반적으로 야, 다 믿는 자녀들, 믿는 가정이면 너무 좀 좋겠다 그러는데 저희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어요. 자, 결론적으로 이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우리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역사 또 다윗의 가정을 통해서 예수님이 준비하시는 과정들이 있어요. 왜 이런 과정들을 저희가 택하실까? 사람들에게는요, 직접 눈으로 보여주시고 역사를 통해서 교육하지 않으면 실감을 하지 못해요. 그래서 지금 눈높이 교육을 해주시는 거예요. 직접적인 한 사람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또 다윗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는 것을 눈높이를 통해서 하나씩 가르쳐 주세요. 그래야 사람들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걸 깨닫기 시작해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누구시라는 것을 고백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다양한 성경의 사건들, 인물들, 현장들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다양한 각도로 보여주세요. 이럴 땐 6월절 어린 양으로 보여주시고 또 다윗을 통해서 만왕의 왕 만유의 주로 보여주시고 다시 오실 왕도 보이시고 심판의 왕으로 그 참 대제사장으로도 보여주시고 여러 가지 참 선지자로도 보여주시고 우리를 구원 다윗을 통해서 우리 시편의 그런 고백 속에서 어떨 때는 나를 전쟁 속에서 건지시는 하나님 뭐 많은 상황 속에서 성경을 그러니까 저희가 인간적으로 해석하면 다양한 해석을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 맞추면 예수님의 이런 모습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려고 그래서 이렇게 미리 보여주시고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께서 친히 그 말씀대로 인간이 돼서 이 땅에 오셔서 다윗의 혈통으로 오셨기 때문에 다윗의 자녀로 태어나시죠. 태어나실 때 어떻게 태어나십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갈릴리 나사렛에서 사시다가 정확하게 때를 맞춰서 우리 베들레헴으로 오시죠. 이런 과정들을 보여주세요. 그러면서 다윗을 굉장히 높여주세요. 이스라엘 왕 중에 가장 뛰어난 왕으로 만들어주세요. 다윗 자체가 뛰어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뛰어난 왕으로 만들어주셨어요. 왜요? 예수님의 그림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혹시 저희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형통케 해주시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정말 왕 같은 제사장 만들어주시려고 이렇게 존귀케 해주시는구나. 그래서 더 겸손하게 예수님을 잘 섬기시다가 이 땅의 것으로 만족하지 마시고 하늘의 기업을 하늘의 왕권을 받으셔야 돼요. 네. 그러면 제가 중개 수수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투자를 하셔야 제가 중개 수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저좀 주님 앞에서 칭찬 받게 해주시는 게 여러분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세요.
그래서 저희도 마찬가지죠. 언제까지 이런 훈련을 합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시죠. 실로가 오실 때까지 이 구약의 성도들이 다윗의 집안들이 왕 노릇했었어요. 자기네가 진짜 왕이 아닌데 그래서 이걸 잊어버리고 이 땅에서 진짜 왕이 되려고 했던 사람들이 악한 왕이 돼버린 거고요. 그걸 깨닫고 어떻게 합니까? 여호와를 왕으로 섬겼던 히스기야나 요시야 같은 사람들은 주님 보시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선한 왕이에요. 주권을 정확하게 누가 갖고 있는지를 인식하고 있었으니까. 저희도 똑같죠. 형통할 때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을 맡겨주신 분이 누구시라는 것을 잘 고백하는 것, 지혜죠. 그게 믿음이고요. 자, 솔로몬은 조금 실패를 했어요. 마지막에 저희가 아는 것처럼 그래서 남북 이스라엘로 갈라지죠. 그 후에 저희가 잠깐 보면 북이스라엘은 722년 BC에 멸망을 하죠. 아수르에 의해서. 남유다는 586 BC에 멸망을 하죠. 바벨론에 의해서. 그래서 제국이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는 그 당시에 이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가 세상을 다스리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런데 그 너머에 또 누가 계세요? 만왕의 왕, 만유의 주 예수님께서 다스리세요. 로마를 움직여서 준비를 시키시는 과정들을 저희가 공부했었죠. 저희가 그냥 잠깐 이제 보면 로마 제국 때 산헤드린 공의회 70명의 유대인 공의회가 자치권을 갖고 종교에 대한 자유가 있었죠. 재판권도 원래 있었대요. 사형권까지 갖고 있었는데 주 7년에 유다 총독이 임명이 되면서 새로 재판권 중에서 사형권이 박탈을 당합니다. 그것이 이제 요세푸스라는 유대인 그 역사가의 책에 17권 13페이지에 기록되어 있다. 무슨 얘기냐면 공식적으로 다윗의 왕권이 끝났다는 거예요. 이제 완전히 식민 통치로 들어가서 재판권의 사형권을 없애버려요. 그래서 십자가 사건이 일어날 때 그 유대인들이 외치죠. 우리에게는 죽일 권한, 사형권이 없으니까 빌라도에게 죽여달라고 사형을 명해달라고 요청을 하죠. 그래서 그 일이 바로 주후 7년, 예수님은 주전 4년에 태어나셨죠. 주후 7년에 그 일이 일어났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공식적으로 재판권, 사형권이 박탈되었다. 왕권이 끝났다. 왜요? 왕이 오셨기 때문에, 신라가 오시기까지 그 일이 진행되었던 거기 때문에 진짜 왕이 오셨으니까 끝났다 하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세 줄기에서 태어난다고 하시죠. 태어나시는 분은 성령으로 잉태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령의 모습으로 마리아의 그 태를 이용만 하신 거죠. 사용만 하신 거예요. 마리아의 피나 DNA를 받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당연히 요셉의 피도 요셉의 DNA도 받지 않으셨어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마리아도 요셉도 다 이세의 줄기예요. 왜냐하면 다 다윗 지파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마리아는 밧세바의 셋째 아들인 나단의 후손이고 우리 요셉은 다윗과 솔로몬으로 이어지는 그쪽 라인이죠. 밧세바의 아들들이었네요. 그래서 다윗의 자손으로 태어나시는 것뿐만이 아니라 태어나실 장소까지도 다 정하시죠. 700년 전에 미가를 통해서. 그러니까 하나하나 다 준비하신 거예요. 장소도 준비하시죠. 700년 전에. 700년 전에 준비하신 게 아니라 700년 전에 가르쳐 주셨다는 거죠. 이미 다윗은 주전 1000년경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태어나고 나서 300년 지나서 미가에게 다윗을 여기서 태어나게 했었는데 여기 이 베들레헴이 지금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님이 태어날 장소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긴 역사를 통해서 피조물들에게
예수님의 마음과 뜻을 하나씩 하나씩 점증적으로 단계적으로 발전적으로 하나씩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게 다 모아지니까 입체적으로 되죠. 변하지 않는 이 진리가 이렇게 뭉쳐져서 역사 속에서 보여져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직접 오셔갖고 이것을 이루시죠. 그래서 내가 만왕의 왕 만유의 주 다윗의 진짜 혈통을 따라온 그 왕 메시아 실로다 하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이 예수님이 풀임할 때는 6월절 어린 양이 강하게 보였죠. 다시 오실 때는 만왕의 왕 만유의 주로 크게 보여요. 저희는 그분의 신부로 택함을 받아서 훈련을 받고 있다. 그러면 이 땅에 저희가 받는 여러 가지 훈련들, 트라이얼이라고 저희가 봅니다. 믿음의 테스트들을 찬송하면서 기뻐하면서 감당할 수 있겠죠. 자, 이런 은혜가 저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죠.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저희들 예수님의 이 귀한 생명의 은혜를 받게 하시고 특별히 마지막 때 다시 오실 만왕의 왕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면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매일매일 다가오는 세상의 어떤 시련과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그 위에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해 주시옵소서. 생명을 주시되 풍성해 주시고 우리에게 생명뿐만 아니라 하늘의 영광과 기업을 나눠주시기 위해 이 준비하신 모든 것들을 저희가 감사 찬송으로 받게 하시고 또 지혜가 부족할 때마다 더 풍성해 주시는 예수님께 구합니다. 저희들 말씀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과 지혜, 명철로 충만케 되게 하여 주셔서 이 세상에 속하여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로 날마다 믿음의 이 경주를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연약한 우리 형제 자매들, 그중에 특별히 우리 유사가님 가정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사모님을 강건케 하시고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그 피 묻은 손으로 만져주셔서 모든 연약한 부분들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 유사가님 또 이런 과정을 통해서 더 강건한 은혜 임하게 하시고 또 어머니를 섬길 때 어머니에게도 주님의 은혜가 흘러가게 하여 주셔서 그 과정을 통해서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함이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